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향 땅이 생각나도 고국이 생각나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놓아줘야 하는데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선뜻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젠 하나님이 영영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말까지도 그들에게서 돌 정도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을 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는가? 36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고국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혔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땅이 살고 있는 사람을 토해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람이 땅을 더럽히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는데 땅을 더럽히면 땅이 사람을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땅에 피를 쏟았다. 피 흘리는 그런 나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겼다. 그 결과로 그들이 스스로 더러워졌고 그들이 사는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 결과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가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땅을 더럽혀서 땅이 토해내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응징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고 딴 나라에 흩어져 가서 사는 것, 그것 자체도 또 문제를 가져오는데, 무슨 문제를 가져오느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사건을 두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네? 이런 말을 자꾸 이방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게 하나님께도 들린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듣는 게 하나님께도 괴로움입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잘못하면 나가버렸다 그래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가서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좀 철들면 좋겠는데, 나가서도 엉망이면 결국은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야, 내 자식 뭐 밖에 나가서 개판 치고 산다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신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 결과로 땅이 토해냈고, 그래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이방 나라 사람들 말에 싹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이 다른 데로 쫓아버렸대. 땅이 토해버렸대. 그렇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냥 더럽혀지도록 그냥 계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도록 방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마냥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 이게 포함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그 흩어진 나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고국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포함된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참작할 만한 게 있어서 내가 옮겨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아직도 너희는 변화될 기미도 없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민족인데 내가 내 직권으로 너희를 옮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진 데서 거룩하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옮겨놓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해서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겠다. 와, 과연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분이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만인이 높이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바꾸어 놓으실 건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망가진 상태예요. 아직 마음을 고쳐먹지 못했어요. 아직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같지가 않아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옮겨만 놓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더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것을 주의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부모가 자식을 욕먹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부모를 욕먹이는, 말을 안 들으면 욕먹어요.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욕먹는데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고국 땅에 돌아와 버리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고국 땅만 차지했지 나라만 회복했지 이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답지를 않아요. 이래 살아가지고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바뀌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요셉이 세상 쾌락을 쫓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바지를 잡고 늘어집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돋보이고 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나라만 차지해가지고는 바벨론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만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가 스스로 더럽힌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겠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너희를 또한 정결하게 하겠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은 한순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작정하지만 그대로 못 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 작심대로 되질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두겠다는 얘기는 두었다 뺐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돕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내 안에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이 굳은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 부드러움이 살입니다.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27절에 보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타락한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도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해서는 다 정결하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고 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고분고분한 순종을 잘하는 백성이 되게, 그런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이름은 누가 높이느냐 하면 자녀의 삶을 높입니다.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부모의 이름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노력 가지고, 우리 결심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돕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가지고 급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곤고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찾았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잡을 수도 없이 쫓겨나서 이방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렸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때부터 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면, 바닥으로 쳐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입방아를 찌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도록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돕겠다. 구원하겠다. 정결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두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막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게 하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돼! 하고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더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께 더 내 삶을 맡겨야 되거든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 삶을 통제해 주시기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자꾸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을 자꾸 찾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요청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자꾸 부어주십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계시는데, 하나님도 이미 계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가 아니라 계시는데 더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삶을,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주권하실 수 있도록 하게 만들려고 성령님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자꾸 찾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서, 마치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서, 말로는 교회도 다니고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회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내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도상이 있게 되면 그때는 영향력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서도 성령님 아무에게도 임하십시오 하면 그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통찰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으면서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판단해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왜 안 변화시켜 주십니까? 성령님 아무개에도 임하셔야죠. 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성령님의 통찰에 있으면서 성령님 아무개에게도 불쌍히 여기사 임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더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요청드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보기에는 산적해는 중요한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먼저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을 먼저 구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셔서 내 삶을 다스려가기 시작하시면 그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같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 맨날 아파, 움직이는 병동이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삶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서,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 삶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주권자로, 강권적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동반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짬짬이, 정말 틈만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공간에 임하십시오. 성령님 크게 임하십시오. 저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약속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로 그들을 흩어졌던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겠다. 갔다만 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더럽혀지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선한 계획을 말씀하셨어도, 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냥 잠자면 안 됩니다.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영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연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요청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의 삶도 회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여를, 육신의 회복을 먼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요. 로또가 10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바람 피러 나가가지고 물쓰듯이 쓰고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벌써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 내게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뜯어 굳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셔서 주의 영을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